읽기는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이 아니죠. 누가복음 3장 12절. 지난주에는 11절까지 공부를 했고요. 12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세무원들도 시작.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세례 요한이 야단쳤을 때 거기 일반 가난한 백성들도 대부분이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 세무원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사람들이 동일하게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을 때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은 한 벌씩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어제도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참 옷을 나누는 게 그 당시에는 쉽지 않았겠구나. 예수님은 되게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말씀하셨지만 자기의 소유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쉽지 않구나.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만약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은 뭐 얼마든지 그 의복 나누어서 입잖아요. 의류함도 있고 실증 나면 옷 모아서 어디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이 말씀을 잘 지켰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당시에 옷이 가지고 있는 그 금전적인 환금성과 지금의 옷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한 재산이었죠, 이 당시에는. 신할의 외투를 아간이 감추어둔 까닭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어떤 스타일의 옷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옷을 감추어 놓을 정도로 의복이라고 하는 게 그 경제에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거니까. 본문에는 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과 나누어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간신히 자기 몸만 가리고 사는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이런 말씀을 요한이 됐든 예수님을 통해서든 듣게 된다면 우리한테는 어느 정도를 포기하라고 하실까, 이런 묵상은 좀 해볼 필요가 있죠. 사실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죽을 때까지도 나누고 함께 공동의 삶을 사는 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청년 때부터 계속 이런 생각들을 하고 마음의 한 구석이라도 나누면서 살아야 되겠다, 뭐 이게 그 남는 티셔츠 나눠주는 이 수준이 아니라 정말 재산의 한 귀퉁이라도 툭 잘라서 필요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나누어주고 없이 사는 사람들과 나누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라면 이게 굉장히 훈련이 되어야 할 나눔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어제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서 이렇게 좀 해봤고, 그런 가운데 이제 세금 걷는 사람 그러면 누가 제일 기억이 나죠? 성경에서 키 작은 삭개오가 그는 치프였으니까 그 동네에 세금 걷는 사람 중에 리더급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토색하고 남의 거 이렇게 갖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니까 이런 사람들도 이제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던 거야. 세금 걷는 사람들이. 그 삭개오의 사건에서도 나오듯이 자기들끼리만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리지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혼자 외따로 떨어지면 손가락질 받고 주눅 들고, 이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왜 찾아왔을까? 요단강까지 왜 왔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사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해결의 어떤 그 열쇠가 있다고 생각해요. 고민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대로 사는 거예요. 어디 길 가다가 꼭 이런 표 붙어 있거든요. 고민을 안 하는 사람 중에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안 읽는 것 중에 하나가 풍요로움에서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풍요가 오히려 우리 발 아래 도끼자루가 썩는 줄을 모르게 하는 거라서 참 경계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예전부터 승려들도 그렇고 제가 신부들하고도 이렇게 몇 명 교류를 해보면 예전에 그 서강대 총장이었던 박홍 총장님하고 한번 일을 같이 할 적이 있었는데 그 방에 들어가면 그냥 총장인데도 총장 집무실 외에 나머지는 그냥 담요, 덮고 자는 침상과 담요가 전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술도 하고 담배도 피고 하니까 뭐 그 정도의 여흥은 허락이 되지만 그 이외에는 자기께 허요, 무소유를 주장했던 저 법정 스님도 그렇고, 근데 유독 우리 목사님들이 뭘 그렇게 참 많이 가지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큰 문제죠. 그건 성도들과 목회자, 교회 전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청교도 시절에는 필요 이상으로 먹는 폭식이 죄였어요. 필요 이상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 역시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 근데 뭐 우리 교회는 해당되는 분이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가난한데 누구를 어떻게 하겠냐 이런 마음보다는 나도 없이 살고 연약하지만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할 때 하나님이 그 영에 자비를 베푸시는 거죠. 방금 전에 세리들이 와 있다는 게 굉장히 희망의 빛이 보인다는 거잖아요. 고민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는 결국 구원으로 연결되는 거고 세례 요한을 만나는 동기로 작동할 거고, 결국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또 예수님 소식 들으면 예수님 집회에도 참석할 수 있겠죠. 결국 고민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해답을 주실 거다. 이 질문 자체는 세무원들한테는 굉장히 용기 있는 질문이죠. 자기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는 심각한 고민이 있는데, 그리고 답을 모를까요? 본인들도 알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미 세금 걷는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을 힘들게 했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했다, 이거는 본인들에겐 금기어에 속하는 거잖아요. 이건 잘못하면, 그래서 혼자 있으면 돌 맞을지도 모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했다고 하는 건 자기 성찰을 위한 질문이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약점이 되는 게 뭘까요? 뭐 지금 발설할 필요는 없고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라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대답을 하시는 거고요. 그 대답이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정해진 세금 외에는 더 받지 말아라. 여기 이미 그 이전에 관행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정해진 세금 이외에는 걷지 마라 그러면 딴 거 없어. 그냥 정직하게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거기서 다 일어난 거예요. 그럼 얼마를 더 거둔 거예요? 정해진 세율 그대로 하면 자기도 평범하게 살아야 되니까 돈 모으는데 오래 걸려야 되니까 좀 더 걷지 뭐. 이놈들이 뭐 무지랭이 백성들이 뭘 알겠어 이렇게 하고 1,000원 거들 거 1,500원 걷던지. 근데 당시의 정치와 이 흐름을 놓고 볼 땐 그 정도 걷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도 그렇고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여기서 착복해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러면 그 뒤에 이제 군인들도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들어가야 될 돈이 많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매번 와서 뜯어가느니 차라리 그냥 세금 걷는 사람이 한 번에 뜯고 그걸 나누는 방식. 그럼 뭐 대제사장한테 몇 프로.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도 환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성전 들어오기 전 문 앞에서 뭘 한다든지 하면, 그런데 아예 이제 성전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을 휘두르신 거죠.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걸 예수님이 채찍을 휘두르신 게 아니라 그건 이미 구조적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구조적 악의 정점에 있는 게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외부 정치는 안 하는 척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내부적으로 단속하고 모든 규칙을 정하는 거는 대제사장 그룹들이 하는 거니까,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무슨 돈을 가지고 사람을 부릴 거냐라는 거예요. 왜냐면 성전에서 나오는 성전세나 이런 거는 성전 자체를 수리하는 비용, 이게 반세겔씩 내도록 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올 때마다, 그러면은 그 비용으로밖에 충당을 못하니까, 그랬을 때 나머지 모든 비용은 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모아진 거죠. 근데 문제는 이 12절, 13절에서 이게 해결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럼 정해진 만큼 세금 거두면 간단한데 그게 이미 내던 구멍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걸 누가 다 충당을 해요? 이거 굉장히 엄청난 자기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그거의 하나의 예가 아까 말한 것처럼 삭개오가 되는 거죠. 토색한 거 다 나눠주고 서너 배까지 갚을, 이렇게 마음에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진짜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 안에. 여기서 그럼 정해진 만큼 거두면 다음 달부터는 저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는 누가 내요? 낼 수가 없잖아요. 이게 계산이 정리가 다 돼 있는 규모만큼 지금 계속 걷고 있고 그게 관행처럼 굳어진 거라서, 만일 정해진 만큼만 걷는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손해가 아니라 자기가 채워 넣어야 될 판인 거죠. 저는 그냥 이 판을 떠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아니면 삭개오가 또 다른 삭개오들이 막 나오는 거죠. 다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거죠. 말 그대로 판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근원적인 해결책인데, 그러면 불의한 종교 지도자들은 또 다른 사람을 뽑아가지고 거기에 세우겠죠. 왜냐면 그런 자리는 항상 돈을 들고서 기다려야 돼. 제가 거기 그 일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뇌물 주고 또 할 수 있는 자리니까. 결국은 그런 내용이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거고, 만일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라도 중단하고 정말로 정해진 만큼의 세금만 걷고 정직하게, 그리고 있던 거 다 한다면, 그렇게 자기를 지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힘이죠. 왜냐면 그래야 백성들이 토색을 덜 당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면 계속 토색질을 당하는 거고, 알았습니다 하고 용기를 내고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그 일을 앞으로 행하겠다 싶으면 이거는 또 다른 변화가 촉구되는 거겠죠.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는 알 수 없고요. 세례 요한의 대답은 지난주에도 말한 것처럼 이 정도면 뭐 산상수훈에 넣어놔도 예수님 말씀이나 이 철학 자체가 똑같잖아요.
다음 구절 볼까요? 군인들도 와서 우리는 그럼 뭘 하면 좋을까요? 그동안 뭘 했는지는 밑에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고소하지 말고 여기에 다 그동안 군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종의 세금 걷는 사람, 군인은 다 공조직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 사회의 시스템 안에서 일종의 정부 측에 속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세금 공무원도 그랬고 군인도 그렇고, 군인도 뭐 월급이 많은 건 아니에요. 이게 원래 다 국가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뭐 지불할 능력이 그렇게 막, 그리고 위에서부터 다 떼어먹고 내려와요. 참 옛날에는 군인들, 지금 우리나라 말이에요, 군인들 밥이나 부식도 다 떼먹고 그랬었잖아요. 지금은 원래 그 주부식대로 주면 밥은 늘 남도록 되어 있어요. 장정들 밥 먹는 거 계산하는데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이 무슨 밥을 그렇게 막 그야말로 저 시골에 일 많이 하는 사람만큼 먹겠어요. 근데 그런데도 그것도 제대로 안 주고 다 떼어 먹는 걸 위해서. 반찬도 아주 정말로 우리 요즘 표현으로 후진 반찬을 주기도 하고, 가끔 그 인터넷 같은데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군인들은 자기들이 가정도 꾸리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힘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회가 온통 그냥 막 썩을 만큼 썩어 있는 건데, 세례 요한이 한 건 뭐냐면 고민하도록 했다.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꾸 고민하다가 마음이 괴로우니까 나온 거예요. 사실 이것도 마음 맑을 때 됩니다. 그나마 이 사람들도 뭔가 그 군인들이 다 악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조금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것도 답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그 주변에서 사회적으로 본인들이 어떻게 이해받고 있고 누군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참 몹쓸 놈인데 내가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돌을 하나 던진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회개의 영역 속에 이렇게 각자가 자기 삶 속에서 돌이켜야 될 게 무엇인지를 계속 반추하도록, 고민하도록, 질문하도록 만든 거예요. 성경은 질문하는 책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쭉 감동도 되고 재미도 있고 뭐 이렇게만 읽을 게 아니라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어디서 내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어디서 속도를 늦추라고 하는지, 어디에서 질문을 하고 있는지, 내 대답을 요구하고 있는지. 여기 사실은 12절, 14절은 세무원들과 군인들의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세례 요한을 통한 하나님의 질문을 통한 이들의 대답이잖아요.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사회 구조로 봐서 밑바닥에 가까우면서 동시에 아랫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참 그 구조가 별론데, 그런 구조의 사람들이라면 좀 우리들도 여전히 비슷하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질문을 받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얘기할 때에 말씀이 우리에게 툭 왔을 때 우리는 어떤 질문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뭘 회개할 건지. 이게 회개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죄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정말로 뭐 하여간 마음으로 품는 다양한 생각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누군가를 해롭게 했던 그런 죄도 있지만,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가책된 일들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인 거죠. 근데 심지어 이 두 부류는 자기의 삶을
내가 봐서는 그냥 직장도 다 때려쳐야 될 만큼 중차대한 질문과 해답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다 집에 가면서 후회했겠죠. 괜히 질문한 것 같아 라고. 만약에 따르지 않아야 되면 다 처자식 있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다 때려치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쓸쓸히 돌아갈 수 있죠. 부자 청년이 그랬던 거거든요. 예수님 앞에 왔던 부자 청년이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랬더니 낯빛이 변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세례 요한이 만일 이 시대에 다시 와서 회개하라고 만약에 촉구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가? 내 삶에 있어서 뭘 고백할 수 있는가? (14절) 마지막 부분에 봉급을 만족하게 여겨라. 이게 자족하는 삶인데 이게 이제 제자화라고 하기도 하고 원칙을 바로 세우는 디스플린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취약해요. 그러니까 봉급대로 살려면 이게 청소년, 청년부터 계속 마음속에 가다듬어줘야 돼요. 불편을 내가 좀 감수하겠다. 뭔가 누군가를 착복하지 않아도 뭔가 더 많은 그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더 많이 못 먹거나 그러니까 남의 것을 내가 가져오거나 세상의 구조는 늘 똑같거든요. 근데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구조적으로 이미 나는 거기에 가담해 있을 뿐인데 내가 일한 결과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맞물려서 그래서 내가 실제로는 누군가를 괴롭히지 않지만 몸담고 있는 회사가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부도덕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정직해요. 죽는 대로 월급 생활하는, 여기서 말하는 월급 생활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으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자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많은 경제적인 왜곡과 부담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자족하게 되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들의 영과 육이.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깊이 깨달아지고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천수를 누리며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정리가 돼야죠. 그래서 이게 어린 시절부터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라. 근데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월급을 받는 회사로 옮겨야 되고 그 굴레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많이 벌어야 되니까 건강도 해야 되고 또 건강해야 되니까 러닝머신도 뛰어야 되고 더 좋은 러닝머신 사야 되니까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노예처럼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는 적당한 노동만으로도 몸이 회복되도록 만드셨어요. 뼈가 다 맞아 노동을 하다 보면 뼈가 다 맞아 들어가고 수렵을 하고 채취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본 건강이 유지되는데 요즘엔 시간을 내서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죠. 노동은 예전보다 하지 않으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미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그 틀을 어느 날 갑자기 깰 수가 없는 거죠.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자기의 삶의 원칙으로 자리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여기 나온 세무원이나 군인들은 굉장한 용기를 내서 찾아왔다. 결론, 우리도 용기를 좀 내보자.
백성들은 메시아를 무척 기다리고 있었다. 혹시 요한이 그가 아닌가 하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근데 문제는 메시아의 관이 잘못된 거죠. 일반 백성들은 저 정도면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배워서 메시아가 신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아들인 예수님 같이 모두를 구원할 걸 메시아라고 우리는 나중에 배워서 아는 거고,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은 다윗 왕조로 태어나서 그 사람이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도 벗어나게 해주고, 일단 그러면 이스라엘끼리,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부족 사회라기보단 그 가문 중심으로 무슨 지파 해가지고 살았었잖아요. 그리고 주어진 기업들이 있으니까 원상 회복하면 우리도 나름 먹고 살만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포로기 이후에 그런 생각들이 점차 더 강해지고, 3장 1절부터 이두메 왕조에 대해서 배웠었잖아요. 헤롯 왕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통 유대인으로 다시 교체되고 하는 거, 이걸 누가 하냐면 메시아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왔을 때 깜짝 놀란 거죠. 이 메시지가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단치실 때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럼 이 사람이 메시아 아니야?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눈에는 수준이 좀 낮은 거죠. 속으로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한이 그걸 또 알아챈 거예요. 요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했던지 물어봤기도 하겠죠. 하여간 또 우리는 질문 가지고 있으면 또 안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어떤 백성은 뭐라고 그랬겠어요, 요한한테? 집회 다 끝나고 저희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혹시 당신이 그가 아닙니까? 라고 실제로 물어볼 수도 있었겠죠. 근데 요한이 다 이해하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16절에 읽어볼게요, 같이. 그래서 시작. 그래서 요한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불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며. 네. 일단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 물 세례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과 불로 그리고 구원의 세례다. 회개케 하는 세례는 일종의 입교를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게 오늘날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세례예요, 사실은. 그러면 자기 입으로 자기 죄를 시인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목회자들은 예수님의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누구의 세례를 주는 거예요? 네, 세례 요한의 세례에 가름하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하는 과정들을 쭉 거친 다음에 묻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밖에 너의 희망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느냐? 이런 걸 묻는 거잖아요. 세례 문답 자체가. 그거는 이제 회개 세례인 거죠. 그쵸, 승재? 네. 왜 자꾸 여기 째려봐? 째려보는 눈이 자꾸 작아지고. 나는 정권사님을 째려보는 줄 알았어, 주위에서. 눈 떠요. 이름 부리기 싫으면. 이것을 세례 요한이 그냥 직접, 저는 이 본문 볼 때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목회자, 세계에 그 잘못 나가는 목회자들이 늘 생각이 나요. 없는 능력도 막 있다고 뻥을 치어야 참 별난 목사님들 참 많아요. 뭐 그러고 살고 싶을까 할 정도로 그냥 일단 그냥 건강한 목사님들은 아니세요. 뭐인 척 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만 신령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자기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또 자기는 고귀한데 성도들은 엉망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방식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완전 고결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없이 사는 사람,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한테 한 번도 너와 나라고 구별짓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냥 그 무리에 언제든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한 거잖아요. 창기와 천한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낸다고 하는 거. 근데 보면 이제 그게 한 끗 차이인데 그런 유혹이 있나 봐요. 자기가 나 누구를 잘 알아 이럴 때 내가 그 정치인, 유력 정치인하고 굉장히 친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알고 보면 그 사람은 이 사람 잘 모를 경우도 되게 많고, 저 대통령하고 같이 맨날 사진 찍어서 그 사무실에 걸어놓은 사람들 대부분 근데 목사님들 중에 많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세례 요한은 일종의 선지자니까 목회자라고 이렇게 보면 참 몹쓸 일인 거죠. 예수님 밑으로 들어가는 게 그렇게 자존심 상하는 일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뭔가 자기가 그런 성도들과 구별되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꾸며대면서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존경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한국, 대한민국 사회가 존경할 만한 목회자가 자꾸 이제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편하게 사세요, 여러분도. 그런 스승을 찾지 마시고.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그런 스승 찾으려고 막 계속 그 케이블 TV, 기독교 방송국 돌리고 막 봐도 여기저기 책 읽어보고, 그래도 다행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이 못 움직여서 그러는데, 또 여기저기 뭐 좋다는 집회 쫓아다니고 막 이런. 우리 교회는 안 돼. 그게 불가능한 게 다 먹고 살기가 바쁘셔가지고 어디 남의 집회 쫓아갈 상황이 안 돼서 내가 그런 염려는 안 해요. 그런데 다른 교회나 이런 데 보면 그런 일로 교회가 사단이 많이 나요. 그냥 깨지거나 문제가 생기고 외부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냥 여기 요한이 표현한 것처럼 나는 그분 신발끈도 못 풀러. 이건 제일 막내 종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은 외부에 누가 손님이 오거나 주인이 외출했다 들어오면 수건하고 세숫대 하나 이렇게 가져가서, 물도 많이는 못 가져가니까 이렇게 해서 발 씻어주는 그 역할. 신발끈만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신발끈을 푼다는 건 발을 씻겨준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거긴 샌들 신고 다니고 먼지가 풀풀 나는 거니까 그게 사실 건조해지고 그러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이제 하인이 있다 그러면 막내 하인이 주로 그런 일들을 하죠, 서열상. 근데 요한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아우, 나는 막내 하인도 아니야. 나는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저기 서열로 따지면 한 100m 정도 저 뒤에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거야. 진짜가 나타나실 거야. 라는 거죠. 예수님이 곧 오시겠죠, 또. 그때는 성령과 불로 또 오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는 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하실 거고, 믿지 않는 자들은 불로 심판을 하시겠죠, 당연히. 그래놓고 17절로 계속 연결되는데, 그는 자기 타작마당에서 모든 곡식을 키질하여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여기 재미난 게 맨 앞에 나오는 용어예요. 자기 타작마당. 되게 넓은 분이죠. 타작마당 그러면 원래 추수한 거는 들판에 나가서 일주일씩 그 사람들, 일꾼들 모아서 들판에 나가서 추수를 해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양도 잡고 이것저것 하면서 축하잔치를 해요. 일종의 추수감사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자기 타작마당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땅덩어리가 이 주인은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예요. 관리할 수 있는. 뭐 멀리 뭐 다른 데로 갈 필요가 없이. 그러니까 이건 전능자라고 하는 거고, 앞으로 오실 분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자기 타작마당은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모든 곡식을 다 탈곡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 우리 표현으로는 쌀도 있고 밀도 있고 콩도 있고 깨도 있고 뭐 옥수수도 있을 거고, 나는 아니겠지 할 때
걸러지지 않는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걸러지게 될 거고, 이건 은유적이니까 당연히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알곡은 알 필요 없고요. 쭉정이는 어떻게 된다고요? 꺼지지가 않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지옥에 대한 론이 나오는 건데, 저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늘 기도에 관해서 배운 것처럼 사망인 상태에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지옥이 지옥인 까닭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지옥 같은 삶일 때가 많죠. 너무 고통스럽고 먹고 사는 것도 전쟁 같고. 근데 여기서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관심을 거두시고 이 지구상에서 정말로 아무 일도 안 하신다 그러면 아비규환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자기 욕망대로만 하는 거니까. 지금 그 이야기가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하는 말 속에 같은 의미로 포함되어 있는 거죠. 18절에 그 외에도 요한은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말로 권면하며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파하였다. 누가가 이제 앞에 만연체로 늘어난다는 걸 생각을 한 건지 서둘러서 여기를 정리를 한 거죠. 세례 요한 얘기는 요 정도면 좋을 것 같아. 그 세례 요한의 활동에 대해서. 하지만 세례 요한과 걸려있는 다른 문제 하나를 가지고 있죠. 그게 뭐예요? 18절 지나서 헤롯, 그러나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한 일과 그 밖에 그가 저지른 모든 악한 일로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이게 뭐 콩가루 집안이죠. 3장 1절 볼게요. 다시 헤롯이 이게 이제 헤롯 형제들이 다 있는 거예요. 3장 1절에 보면 첫 번째, 그리고 헤롯은 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게 지금 말한 그 헤롯이에요. 갈릴리 지방의 왕으로. 근데 그 헤로디아는 누구의 부인이었냐면 그의 형제 빌립은 여기 나오잖아요. 3장 1절에 그 빌립의 아내였던 거예요. 사별해서 이랬으면 조금 그나마 좀 이해가 갈 수도 있는데, 그냥 그 헤롯하고 헤로디아하고 눈이 맞아서 이혼하고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동생도 살아 있고, 참 이게 그런데 이거를 이야기를 한 거죠. 책망을 했어요. 근데 참 이게 역학이 참 묘하죠. 헤롯의 가문은 이두메 가문이라고 해서 정통 유대인 가문이 아니니까 백성들은 요한이 책망하는 걸 은근히 어떻게 했어요? 맞아. 저놈의 가문은 아주 요상한 가문이야. 별꼴이야. 저런 식으로 결혼, 이혼, 또 뭐라 그래야 돼요? 무슨 관계죠? 뭐 형님한테 다시 또 시집을 가는 헤로디아. 더 웃긴 건 헤로디아가 헤롯들의 형제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조카와 삼촌 관계죠. 촌수로 보면. 그냥 총체적인 엉망이에요. 그걸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18절의 마지막 부분이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표현됐거든요. 백성들에게는 기쁜 소식인데 19절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어요. 백성들도 책망을 예전에 받은 거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를 한 게 책망이잖아요. 근데도 기뻐했는데 유독 헤롯 일파들은 요한의 책망을 받고도 20절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다. 그러니까 참 이 일은 나중에까지 계속 나오는 일인 거죠. 감옥에 갔고 헤로디아가 결국은 요한의 목을 치라고, 그 헤로디아의 딸이 생일날 춤을 추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죠. 그래서 결국 헤롯은 세례 요한의 목을 치게 되는 거고,
여기가 한 이야기였고요. 근데 감옥에 갇히기 전에 21절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동안에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자 하늘이 열렸다. 이건 뭐 다른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나오는 본문이니까 동시에 참고하면 되겠죠. 예수님은 이후에도 40일 동안 금식, 광야로 쫓겨서 금식을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금식을 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험을 당하게 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명확하게 여기 표현은 안 돼 있죠. 아마 자기의 그 공생애가 시작되는 걸 사람들한테 일부러라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22절에 성령님이 그에게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내려오셨고 하늘에서는 음성이 들렸죠. 너는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게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히 정리해주는 하늘의 음성. 이거는 이제 백성들이 다 들은 음성인 거죠. 마치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이야기해 주신 거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사역할 준비를 끝내는 거고, 세례 요한은 여기서 서서히 정리가 되겠죠, 나중에. 그리고 나서 23절이 들어오는데, 23절은 이제 예수님의 족보예요. 30세에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고 3년 정도 풀로 채우지 못하시고 3년 정도 공생애를 하셨다 그러는데, 공생애라는 말은 저도 쓰기는 씁니다만은 예수님이 사적인 게 어디 있어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다 공적인 일이죠. 어린이로 살아가는 것조차도 예수님에게는 공적인 일이죠.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면. 그래서 뭐 몇 살에 공생애 시작했고, 이거는 이제 성경 퀴즈 때나 써먹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미 12살, 13살에 그 당시에 랍비들하고 대화하고 서로 질의응답할 수 있는 정도면,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에 나오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해도 넘어갈래야 넘어갈 수가 없죠. 이미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지혜가 충만하셨던 분이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가 전부 다 그 38절까지, 그래서 오늘 3장 다 공부한 건데 38절까지 족보가 쭉 나오죠. 요셉의 족보를. 그 요셉의 족보를 말한 까닭은 뭘까요? 아무튼 북의 사회인데 여기 몇몇 구절만 신경 쓰시면 된다고 표현됐죠. 여기 기록해 놓은 절수가 31절에 다윗, 34절에 아브라함, 36절에 노아, 38절에 셋, 그리고 하나님. 이게 이제 족복에, 이게 이제 뭐 한 3단뛰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사람을 다 우리가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저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이후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죠. 그러고 나서 누구를 주셨어요? 셋째인 셋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의로운 자의 족보를 셋이 이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서부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그 아브라함 위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 사이에 노아도 있는 거고, 그걸 일부러 누가 같은 경우는 기록을 해 놓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다윗 왕조 혹은 아브라함 요 정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족하거든요. 우리는 다윗 자손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야, 여기서 만족하는데, 실제로 아예 원류부터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어제 오늘 작성된 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인류 첫사람인 아담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계획을 다 세우고, 그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딱 맞았을 때 시줄과 날줄이 맞아서 직조가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야.
너무 치밀하죠. 사실은 우연히 개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리스 로마 문화의 신화 안에서는 우연성의 개입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그냥 옛날 얘기처럼 지어진 얘기이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네 나름대로의 세계관을 가지면서도 재미있게 공부시키려고 이야기를 그 안에 가미를 시켜 놓은 거라서 우연성이 굉장히 많아요.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근데 여기는 우연성이 나올 수가 없이, 그럴 거면 뭐 한 대충 10명 이름만 써놓지 수십 명을 수천 년 동안의 이름들 가운데 물론 빠져있는 이름이 있겠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이 딱딱 찍어 있는 그 사람들의 성명들이 다 나열되는 건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 메시아의 역사를 딱 장악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종의 데오빌로에게 일부러라도 누가는 이 내용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지루한데 데오빌로가 여기 이 사람들 중에 이름을 알면 뭐 10명이나 더 알겠어요. 우리랑 비슷한 거죠. 우리가 이 이름들을 다 모르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숨차지만 아무튼 진짜 있었던 일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처럼 우연에 기대는 일이 아니라 명확하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심지어 한치의 오차도 드러나지 않고, 그런 걸 지금 누가는 첫 번째 독자인 데오빌로를 비롯해서 당시에 복음서의 독자들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일단 공부할게요. 3시간 조금 넘었네요. 우리 기도합시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과 군인들이 세례 요한이 던지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러 왔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질문을 하실지, 그게 결국 우리가 오늘 가지고 가야 될 보따리인데,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두들겨서 노크해 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맞는 질문을 좀 해주시고, 그 질문이 다소 불편하고 아프고 우리로 하여금 꺼리끼는 것이라 할지라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땅한 대답을 해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영의 눈으로 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소원을 안고 저희들 말씀을 품고 이제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삶의 현장 하나하나를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무탈하게 도우실 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게 도와주시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 스스로가 세워짐은 물론이고 각자의 가정이 각자의 일터가 질서를 찾고 하나님 안에서 더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오니 그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을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그 가정의 가족 구성원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아버지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